네, 2020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참 아쉬움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안식일 학교 시간 잠깐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모든 것이 멈추어졌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참 은혜롭고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고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계속 그 결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새해에도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나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서 더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이 좀 중요한 어떤 시기고, 그래서 시의성 있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하면서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계속 세 번째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2가 아니라 3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좀 중요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24장과 또 이제 계시록 6장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야 될 최후의 징조로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환란 후에 지진이 터지고, 두 번째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떨어지는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 그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이 종말적 징조가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리스본 대지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암흑일, 그리고 이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데, 근데 이 징조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터져요. 그리고 1798년에 교황궁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경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환란의 시기가 끝이 나고 환란 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다니엘서 말한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2300주야의 예언이 해석되어지면서 다니엘서의 인봉이 풀려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결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재림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대쟁투 학원 이야기를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림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지만,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 전체를 뒤흔들며 재림기별이 전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당시에 신대륙이죠. 근데 새로운 이민자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예요. 근데 어떤 이민자들이 많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모든 개신교 교파가 다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참 좋은데, 중요한 성경절 하나입니다. 밑에 계신 분들 좀 추울 것 같으니까요, 저 히터 하나만 좀 틀죠. 1시간 정도 이렇게 버텨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기온이 떨어져서. 계시록 12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5절에 보면 중세 암흑기 동안 한 때와 2때 반 때,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뱀이 토해낸 강물에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위기에 몰리게 돼요. 근데 그때 누가 여자를 돕죠? 예,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재림교회는 이 땅을 뭐로 보는가 하면 신대륙으로 봅니다. 다니엘 계시록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럼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열국 백성 물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땅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땅을 미국 신대륙으로 봅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하는데 이 땅은 어린 양,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새끼양 같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할 때 이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올라오는 곳, 이 땅이 사람이 살지 않는 신대륙 미국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1260년이 지난 후에 1798년 이후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대륙인 저런 유럽이 아니라 신대륙인 미국에서 탄생되어진다고 재림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자가 아닌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개신교회가 계속 얘기합니다. 시리즈 1부터 그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그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하게 되는 그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19세기 초반 미국에서 일어난 재림운동으로부터 탄생한 바로 우리 교회, 재림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초기 문집을 한번 여러분 꼭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설교만 듣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문제에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장 다음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교회가 세속화됨이라고 하는 장이 나와요. 종교개혁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장이 거의 끝나갈 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세속화됨이라고 하는 장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한 기별을 보내셨다. 만일 이 기별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철저한 영적 개혁을 이루어내고 새천사의 기별이 만약에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철저한 영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선자들과 죄인들을 일소에 버릴 산 증언을 되살릴 것이며 그 새천사의 기별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면 위선자들이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만들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했던 사도행전의 교회로 다시금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바로 뭐냐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에서는 이 윌리엄 밀러를 근대 종교개혁자라는 이름으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초기 문집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회심하고 참되게 회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에게. 그러다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예언을 해석하게 됩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1844년에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그것을 다시 성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게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로 봤어요. 이 성소를. 그래서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건 지구가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로소 지구를 정결케 하고 오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결론을 짓고 그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를 떠나서 이 재림 기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림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당시에 이 윌리엄 밀러라 재림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떤 기별을 전했는가 하면요.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지하의 구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기별과 동시에 전해진 게 뭔지 아세요? 동시에 전해진 게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기별을 외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00주야의 예언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하는 게 뭐냐고 사람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기별을 동시에 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때 1831년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시작하는 1831년부터를 이 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 속에서 전해지는 시기로 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미래에 전해질 기별이 아니라 과거 재림운동을 통해서 전해졌고 지금도 우리가 전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전해질 기별이에요. 예.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이 새 천사는 실제 천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는 메신저,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진짜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쏟아부어지면서 미국 전역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퍼져나갔어요. 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 역사한 거예요. 거의 맞먹을 만큼.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으로 전파됐는가 하면 미국 당시에 제가 인구를 한번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1844년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1800년대 당시에 미국 인구를 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노예를 포함해서 530만 정도예요. 서울 인구만큼도 안 돼요. 계속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갔지만 1800년 당시에 530만 명이래요. 근데 1844년에 이 운동에 참여한 목사만이 뭐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략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핵심적으로 가담해서 움직였다고 해요. 코어 멤버가 5만 명이에요. 네. 재림교회 내가 핵심 멤버가 등록자 수는 한 28만 명,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코어 멤버가 얼마나 될지 저는 이 규모보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43년부터 재림총회라는 이름으로 15번에 걸쳐서 캠프 미팅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막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하면 그 이야기도 좀 할 텐데요. 아무리 수용 인원을 해도 다 수용이 안 돼. 막 전기선을 타고 오고 전기 기관차를 타고 오고 마차를 타고 오고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4,000명이 쓸 수 있는 천막을 쳤는데도 그 인원이 수용이 안 될 만큼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인원이 대략 연 인원이 100만 명 정도가 15번에 걸친 캠프 미팅에 참여했을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재림운동을 통해 전해진 이 소식은 미국에서 안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안 들어본 곳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전역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개신교는 다 이 운동에 관여되어져서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회 등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서 이 재림운동이 전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림기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로 새 천사의 기별이죠. 그죠? 마지막에. 모든 개신교 교파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2절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예언해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말은 재림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재림기별이 미래에 온 세상에 또 한 번 전해지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또다시 이런 초교파적인 종교연합운동이 또 한 번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재림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벌어지게 되는 그 운동은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떠들썩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한 교인들을 모아서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성령운동을 경험하게 될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놓은 글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흩어진 개신교의 모든 진리와 그리고 교파가 나누어지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교파로 다 연합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것만 알고 그 빛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는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을 한 무리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과 상황들로 말미암아 그 무리 가운데서 흔들림, 체질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네. 3번 정도의 실망을 통해서 계속 체질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기별로 말미암아서 또 체질이 일어납니다.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 재림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를 모은다? 남은 무리를 모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용과 더불어 진짜 말 그대로 멋진 전쟁을 벌여야 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재림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또 한 번 일어나요, 이 운동이. 그때 또 한 번 흔들림이라는 게 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1843년 당시에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백성들을 깨우쳐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찬송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가담하든지를 결정하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는 1843년 때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 타임 세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망을 당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백성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반대의 편에 가담하든지 결정하도록 시험하는 지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주어지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망하였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 아주 깊이 염려했고, 왜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실제적인 사실이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 회심하지 않고 있으면 막 염려가 되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괘씸하지 않은 친구와 친척들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 엄숙한 기별의 위중함을 생각하고 영혼이 질둔인 가운데 그들에게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경고하고 탄원하였다. 어디에서나 이 기별이 전해지고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깊이 자신을 살피는 무슨 운동이 벌어졌다? 회개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괘씸한 자들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뜨미지근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이 기별이 우리의 심중에 받아들여졌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가오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천년계의 징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교황권이 무너지고 예언한 그대로 무너지고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그 다음에 별이 쏟아지고 하는 이런 모든 징조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별을 전하는 윌리엄 밀러가 강력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었다? 초기 문집 232페이지와 234페이지 이런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성주 엄마가 옛날에 그때 한번 심장이 막 빠르게 막 뛰어서 삼육병원 응급실로 막 달려갈 때, 그때 차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이제 여기서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지금 내 삶이 끝나면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내가 되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대요. 처음엔 아이들도 생각하고 하고 난 다음에 염려하고 났는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하나 회개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동작에 있을 때 한 연로하신 집사님께서 뇌출혈로 한번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90이 넘으신 분이라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극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제게 하신 말씀이 비슷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어진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요,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심지어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빌린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작은 것 하나도 다 기억해서 봉투에 담아서 그 며느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생각나면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전부 다 바로잡으려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분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동작교회에 있을 때 그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제가 거기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녹음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남은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운데 보면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근데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어떤 단어예요. 근데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크리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마도 있어요. 이 크리마는 뭐냐 그러면 심판의 행위의 결과, 심판한 후의 결과, 즉 유무죄를 선고하고 정죄하는,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크리마라고 해요. 이것도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를 심사하면서 심판하는 행위의 과정을 가리키는 게 바로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심사가 끝나면, 크리시스의 과정이 끝나면 크리마라고 하는 선고를 진행하는 거죠.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음, 즉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의 기별임과 동시에 전 인류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경고하는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은 맞지만 두 가지가 다 같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두 가지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것의 결과인데, 그게 뭔가 하면 두 번째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잠깐 설교를 했는데, 이 두려워하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고 한마디로 하면요, 구약 내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잠언서나 모든 것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구약의 백성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모신다고 하는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하신 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조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후속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살아왔던 지난 삶을 진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게 하라고 하는 대단히 급진적인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며 회개하며 그분에게 전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신앙을 개혁케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 기별이 전해질 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막 30%, 40% 막 늘어가는, 배 정도로 막 늘어가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운동 초기에는 이 윌리엄 밀러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서로 막 이분을 부르려고 막 부르는 곳이 막 너무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윌리엄 밀러를 불러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33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이와 같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이게 뭐냐면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로부터 그들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헌신으로 이 기별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심하게 되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로부터 그들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헌신으로 이 기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별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엘렌 화이트이 경험을 적은 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워낙 긴 내용이라서 줄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매 순간이 나에게는 한없이 중요해 보였다. 10대 소녀예요. 매 순간이 나에게 한없이 중요해 보였다. 이 재림운동에 속에서 참여할 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엘렌 화이트의 마음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가장 무서운 위기에 처한 것을 느꼈다. 나의 믿음은 매우 밝았으며 나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가정들을 자주 방문하여 두려움과 낙담에 억눌려 있는 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나의 믿음은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대하여 일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우리의 겸손한 탄원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축복과 평화가 우리 위에 임했으며,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축복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으며, 실망한 자들의 마음은 빛과 희망으로 즐거워하게 되었다. 실망한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기대하던 시기가 이르렀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확정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얘기죠. 매일 아침마다 내 생애가 올바르다고 하는 확정을 얻는 것이 나의 생애에 제일 우선시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진보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퇴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상호 간의 관심은 증대되었으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다. 우리는 과수원이나 동산에 모여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더욱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탄원을 그분께 올렸다. 우리에게는 음식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욱 필요하였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가 주님께 간합되었다는 인식으로 그것을 몰아내기까지 쉬거나 자려고 하지 않았다. 자서전 60페이지, 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이게 분위기거든요. 이 교회를 막 이끌고 가는 이런 분위기가 2021년 파주중앙교회에서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늘과 맞닿아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 글 가운데 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시에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갈라놓은 무슨 오해가 생기면 바로 그들 사이에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바로 그게 해결되었대요. 어떻게 해소되었는가 하면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두서너 사람들이 헛간 뒤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본대요. 그러면 그 얼마 후에 두 사람의 그 사이가 좀 이렇게 오해가 생긴 사람들의 두 눈에 아롱진 촉촉한 눈물 자국과,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빛나는 눈을 가지고 새 친구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두 사람 다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고 교회 헛간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진짜 재림운동에 가담한 말 그대로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운동 당시 그들을 갈라놓은 어떤 나쁜 감정도 계속 지니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그들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도 그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자려거나 먹거나 쉬려고 하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관계 속에서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운동을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벌어진 게 아니라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재림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초기 문집 2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의 애정을 그에게 바쳤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와 비길 자가 없음을 느꼈더라면 그들은 그의 오심에 대한 첫 정보를 접하고 기뻐 환성을 올렸을 것이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구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했다면, 그들의 애정을 그분에게 두었다라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 첫 번째 소식을 접하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이다. 만세! 예, 기뻐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하나님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빛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 기별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에 쓴 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기별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을 때 이 목동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분의 초림 당시에 그분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이죠. 제사장, 율법사,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기별을 누구를 통해 듣는가 하면 목동들을 통해 들었어요. 시대의 전망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또 와서 또 전해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냐,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신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온 떠들썩하게 그 일대를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기별과 목동의 기별이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별이 예루살렘 시내에 전해졌을 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이 기별을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과 시대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리를 알리는 그 기별은 당시에 어떤 기별인가 하면 똑같아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어쩌면 시험하는 기별이었어요. 그들이 맨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매일같이 막 나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쭉 해왔지만, 진짜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몰두한 심령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초림의 기별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 당시에 이 목동의 외침과 동방 박사들의 이 주의 초림을 전하는 그 외침을 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진짜로 예언을 연구하고 있었다면 그 시대 소망에 보면 나와요. 이 기별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분의 탄생 시점을 알려주는 그 시간대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초림이 가까운 그 시기에 그 기별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간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그 기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탄생 장소로 예언되었던 그곳 어디예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움직였어야 돼요. 갔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별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 이제 재림운동 당시에 천년계의 징조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교황권이 무너지고 지진이 벌어지고 암흑일이 찾아오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의 모든 상황이 이제 종말에 벌어지겠다고 하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무관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언의 징조와 예언을 기초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기별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변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주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시험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한 무리를 모으셨다고 하는 것이 재림운동 당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형성되어진 무리에게 둘째 천사의 빛이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를 또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순간에요, 이 기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조는 정말 주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 종말을 알리는 징조 중에 하나로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 조금 더 주목해서 들으세요. 이 작은 불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사단은 누구를 통해 일하는가 하면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중세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대환란기가 끝날 때 1798년에 무너집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제자훈련팀들은 다 알아요. 근데 무너졌지만 어떻게 된다? 이 끝나지 않고 작은 뿔의 생명은 보존되어서 때가 될 때 계시록 13장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며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이야기가 라테란 조약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교황을 지금 온 세상은 그를 따르기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따르기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중세 시대에 잡았던 그 권력을 다시 잡게 되는 걸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세 시대에 잡았던 그 권력을 다시 지금 잡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정말 종말적 예언을 이루며 나가게 돼요.
그게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광야되어지고 마지막 환란이 중세 시대처럼 또 도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게 이제 예언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그 이상을 이루어지게 할 마지막 교황이 제가 볼 때는 비록 고령이지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번져지고 막 지금 모든 세상이 혼란스럽게 가고 지금 이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대두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교황이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에 제가 이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글이,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네이버를 치면요 월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 다 나와요. 지식 네이버 이렇게 지금 나무 위키 뭐 이런 쪽에 검색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 제가 하나하나 다 기사를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줄곧 교황으로 선출된 2013년도에는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2019년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타임지 선정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늘 들고 있습니다. 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교황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17장에 보면 교황은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가 하면 예언의 신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종교개혁으로 나누어진 그 종교를 다시금 통합하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해서 다시금 종교를 통합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한 그 그룹을 다시금 종교 통합을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을 무시하고 통합을 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가면서 종교개혁을 한 인물 남은 무리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와 정반대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종교개혁으로 나누어진 종교를 다시금 통합하는 그 일을 그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꾸준한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종교 지도자를 통해 보내고 있고 지금 수많은 교파에서 호응하며 이 통합에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영상을 내보내고 교황이 서신을 보내고 하는 일들을 제가 작년에도 계속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개신교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불교와 이슬람과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러한 구심점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교황이 음녀들의 어미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음녀들의 어미가 주는 포도주에 이 독주에 땅의 음녀는 뭐냐 그러면 배도한 개신교 교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취하게 돼요. 심지어 임금들도 이 교황이 주는 메시지, 신세계 플랜이겠죠. 이런 플랜,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다 취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모든 권력이 다 이 교황을 중심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통합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엘렌 화이트에 보면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고 이 거짓 교리를 통해서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메시지 플랜, 신세계 플랜까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도한 개신교 단체와 로마 캐톨릭이 연합하고 모든 종교가 통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권력이 통합하게 되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종교 통합을 하는 게 교황이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로마 캐톨릭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정치 권력인 미국이라는 정치 권력 위로 올라타는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을 올라타야 돼요. 이 교황이. 그러면 캐톨릭이 미국과의 연합이 아니라 미국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미국이 로마 캐톨릭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은 코로나 위기로 완전히 경제 사회 시스템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존 바이든이라고 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이런 전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예의주시하는 게 캐톨릭의 도움으로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옛날에 이제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승산 없는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럼 미국이 패배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재림교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세계사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요. 미국은 이제 쇠퇴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미국의 주도하에서 그 당시에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들 믿었어요. 월남전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근데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선출된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의 군대를 창설하고 카리브해에 있는 이제 그레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조그만 섬을 공산주의에서 해방시키면서 급반전을 시키면서 나가요. 그리고 90년대 공산주의를 끝내면서 미국을 대적할 자가 없는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역사가 왔다 갔다 하고 예언의 성취가 어려운 그러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예의주시하며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 예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예언은 뭔가 하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만약에 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으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황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곳에 앉아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온 세상의 경배를 받기 위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남았을까를 예언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 교인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히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상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범죄 문제나 환경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가 스스로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모든 것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세상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원래 이 지구의 주인, 원래 우리의 주인, 원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야 될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모습은 우리가 120년 이상, 150년 이상 우리가 계속 전해온 그 예언대로 지금 한치의 틀림도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2020년을 마감하는 이 안식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새해를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공중을 날아가는 첫째 천사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결단하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곧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냥 흐트러진 삶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기로 오늘 이 안식일 정말 참되게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 정말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짧은 시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